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배경은 그 지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땅의 지리를 조금 이해하시면 그 본문 상황이 조금 더 그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저 위에 표시된 데가 갈릴리 호수고요. 저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같은 물 색깔 있는 데가 그 사해, 소금 바다인 겁니다. 저 갈릴리 호수가 넘쳐서 밑으로 쭉 흘러 내려서 이제 사해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요단강인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볼 때 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 땅과 서편 땅으로 나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편 땅으로 바로 올라가는 길이 막히는 바람에 이게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있었던 그 모압 암몬 족속들에게 우리가 열매 하나도 따지 않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겠다. 길만 열어달라. 길 열어주면 되는 걸 그걸 굳이 이 사람들이 너네가 우리 지나가는 척하면서 뭔 수를 가지고 있는 거지 하고 되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에 회고하는 장면의 한 배경은 그 모압과 저 바산한 옥 이 사람들이 괜히 지나가게 길만 열어주면 될 걸 괜히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다가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않게 싸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싸웠는데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건을 회고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살펴볼 내용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 땅은 본래 계획이 없던 땅인데 바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위기였는데 도리어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이시는 이런 복을 생각지도 않게 차지하고 누릴 때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시는 복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살펴보자면 어쩌면 되려 이게 더 위기가 될 수 있었고 이게 더 어려움이 될 여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의 땅이 생겨난 겁니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땅은 이미 생겼는데 서편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일에 좀 소홀할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 모세는 요단강 서편 땅으로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긴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이 백성들을 뭐하러 굳이 여기까지 이끌고 오나? 나는 밟아보지도 못할 땅, 나는 누려보지도 못할 땅 앞으로 이 백성들을 굳이 내가 이끌어와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 동편 땅을 다 차지하고 서편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주신 그 복이 되려 이 백성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여지가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탄이 틈탈 기회로 내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억했던 것이 있었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유지했던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요단강 저편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갖추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한 지파들, 즉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들을 향해서 이런 사실을 먼저 일깨워 줬습니다. 18절 전반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유 너희 여기 머물르라고 주신 거 아니지 않겠냐? 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겠냐라고 그 사실을 일깨워 주었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어버이날 즈음 되면 용돈을 자꾸 많이 주세요. 왜 주시는 거겠습니까? 어버이날 선물 사라고 주시는 거죠. 너가 용돈이 어디 있겠냐 하고
일부러 용돈을 더 보너스로 많이 주셔서 그 선물을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뭐 어머니 생신 다가오면 또 용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왔구나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용돈 주셨는데, 보너스 주셨는데, 그거 저 맛있는 거 먹고 저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 용돈 더 주실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복을 주셨던 건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먼저 기업을 받은 세 지파를 향해서 그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했던 겁니다. 뭐 선봉이 된다는 거 뭐 말이 선봉이지 그거 총알바지하러 나아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먼저 칼을 맞아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먼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형제들을 위한 총알바지가 되어야만 한다는 요구를 하기에는 뭔가 좀 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요단 동편 땅이 제법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견고한 성읍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요단 동편 땅은 가축을 보관하기에도 안전하고 그 요단 동편 땅은 견고한 성읍도 많이 있어서 거기에 처자들을 놓고 와도 충분히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파들은 요단 서편 땅으로 건너갈 때 가족 챙겨야죠, 가축 챙겨야죠, 집 날라야죠, 싸워야죠. 얼마나 많이 버겁겠습니까? 그런 반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처자와 가축들을 다 견고한 성에 놓고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힘써서 싸울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와 목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선봉이 되어라 하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요청했던 것이 결코 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 동편 땅은 계획이 없던 땅이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르우벤과 므낫세와 또 갓 지파에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약속하신 땅 서편 땅을 차지할 때는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주셨던 것처럼 너희의 형제들이 차지할 서편 땅도 그렇게 안전하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믿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선봉에 서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선봉에 서서 그 땅을 완전하게 다 차지하게 될 그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다시 말해서 요단강 서편 땅까지 다 차지하게 되거든. 그때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너희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기업으로 분배받은 세 지파로 하여금 먼저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로 하여금 받은 축복에 안주하지 말라고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지파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공히 나타내야 할 그런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가나안을 함께 유업으로 물려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이익과 자기 안위에 안주하는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형제와 우리의 자매들이 다 같은 안식을 누릴 때까지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넓게 생각해 본다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해 놓고 서편 땅을 내버려 두고 서편 땅의 적군들이 왕성하다면 이 동편 땅을 먼저 기업으로 받은 이 지파들도 사실은 평안을 누릴 길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땅 전부를 차지해야만 요단강 동편 땅을 미리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파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편 땅을 향해 선봉장이 되어서 나아가 싸우는 것은, 다시 말해서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기 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자의 생활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되어야 각 지파가 잘 되는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이런 먼저와 나중의 원리, 이것이 오늘 성경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잘 되고 우리 목장이 잘 되고 우리 같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잘 되어야, 그래야 우리 모든 각 사람도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목장 되지는 구역이나 전도회나 주방봉사나 이런 여러 일들로 갈등을 겪게 될 때, 그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그냥 난 상관없고 난 잘 살아 하지는 않으셨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의 삶도 복잡해집니다. 교회가 힘들어질 때 우리의 마음도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잘 되어야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준동전쟁 지금 일어났는데 과거에 있었던 준동전쟁에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학 온 이스라엘 학생이 있었고 또 아랍권에서 온 학생이 또 있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그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 강의 시간에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미디어 매체가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 전쟁 소식을 접하는 데는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학생과 아랍권에 있는 학생에게 설명하면서 자네들은 절대 이런 갈등에 휘말리지 말고 이곳에서 학문을 쌓고 지식을 쌓아서 여러분이 당신의 나라의 지도자가 될 때에는 이런 싸움이 계속 반복되지 않고 참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학문의 정진을 해달라 하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두 학생이 다 없어졌습니다. 휴학계를 내고 두 학생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난 어제 그렇게 권면했는데 수소문 해보니 아랍권의 한 학생은 징집명령이 내려질까 봐 휴학하고 도피해버린 겁니다.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학생은 아니 나라가 없어진다며야 내가 공부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고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 전쟁의 성패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전쟁도 이처럼 국민이 갖는 그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천지 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먼저 받은 축복을 선한 일에 사용하고자 선봉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받은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과 안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부 경향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승리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이기적인 종교 생활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봉사와 충성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권면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 23절에 기도했다고 나왔습니다. 그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화면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거늘. 그때에 모세가 기도했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해주신 것에 참 감사합니다. 이 기업들이, 이 지파들이 자기 땅 받았다고 안주하지 말게 해주시고 요단강 서편 땅으로 용맹스럽게 선봉이 되어 나아가 가나안 전부를 차지하는 그런 멋진 지파들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모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출애굽할 때 일으키신 10가지 재앙, 그거 누가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일,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신 일을 비롯해서 온갖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 기도의 포문을 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기도의 본론이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간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제발 제가 살아서 가나안 땅을 한 번만이라도 밟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그 광야를 통과하던 중에 결정적인 실수를 한번 저질렀습니다. 그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막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석을 향해서 그 명령을 해라. 모세가 다 불렀습니다. 니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원망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불평할 거냐?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으면서도 이 상황이 똑같이 왜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하고 명령만 하면 되는 거 그냥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확 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그걸 친 겁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나 이런 정도 할 수 있어. 이 반석에서 나 물 내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세우신 거야 하고 거기서 자기 능력을 나타냈던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난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이 드러났고 하나님이 드러난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고 하나님께 중한 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가 이 백성들과 동거동락하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말 안 듣는 맨날 원망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입구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가나안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간구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제가 살아서 딱 한 발만 내디딜 수는 없을까요? 그 아름다운 땅 내 눈에 한 번만 담아보면 안 될까요? 그 땅의 아름다운 공기, 신선한 공기와 그 열매를 한 번만, 딱 한 입만, 딱 한 모금만 맛볼 수는 없을까요? 바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26절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더 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왜 자식들이
막 이렇게 간구할 때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조를 때 그때 사실 마음이 조금 움직이지만 이걸 해주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게 될 때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걸로 얘기하지 마.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아빠 들어주지 않을 거야. 하고 단호하게 자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저희 아버지에게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목회자 길을 건다는 것 때문에 늘 염려와 근심이 많으셨습니다. 교회가 자꾸 안 된다고 하는 뭐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교회 안 되는 시기가 아니라 교회는 돼요. 교회하기 어려운 시대인 거죠.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부교역자로 있을지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으셨고 속히 단독 목회하는 걸 좀 보고 싶은데 마음에 담아두고는 있지만 워낙에 표현도 못하실 뿐 아니라 또 뭐 그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주 뭐 부유해가지고 뭐 교회를 뭐 이렇게 터를 사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쉽지 않은 형편이셨기 때문에 차마 이렇게 말은 꺼내지 못하고 막 그러셨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50주년 기념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아버지 제가 교회에 파송받게 됐어요. 했더니 아이고 잘 됐다. 이거 하나 딱 걸리고 있었는데 이게 잘 됐다 하고 이제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쁜 소식을 주고 받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작년 11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초에 건강검진 결과 뭐 당뇨 말고는 아무 이상이 없으셨고 또 하루 2만 보, 3만 보는 뭐 거뜬하셨던 건강하신 아버지셨는데 11월에 갑자기 중순 이후 복수가 차서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저는 간이 좀 뭐 문제가 있어서 물이 차는 게 아닐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암이 뼈부터 전신에 퍼지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구글에 검색해 보면 이제 뼈 전이하면 시커멓게 막 온 뼈에 다 뼈가 암이 전이된 뭐 이런 사진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교과서에나 범직한 이제 그런 뼈 스캔 사진을 보게 되었고 온 몸에 암이 다 퍼져 있는지 그런 상황을 보게 됐던 겁니다. 3개월 남았다는 판정을 갑작스럽게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먼저 천국에 가신 어머니를 나도 빨리 가야지라고 늘 말씀을 하셨기에 그 죽음 앞에서는 결코 뭐 두려움이나 아쉬움이나 뭐 그런 것은 없으셨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내가 너 형 장로 되는 거는 봐야 되고 그리고 박 목사가 교회 하는 거는 한번 좀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나 천국 가는 거 언제 가도 상관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하나 생겼다. 박 목사, 우리 박 목사님 교회 하는 거 보고 그때까지만 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생겼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뭐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또 불과 병원갈 때만 해도 걸어 들어가셨던 아버지께서 급격하게 병세가 악화되셔서 이제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셨고 그래서 급하게 이 교회 예배당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아버지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을 계약하기 일주일 전에 천국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예배당을 한 번만이라도 밟아보고 싶었고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었다면 정말 얼마나 행복하셨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허락하지 않으셨고 다만 사진으로나마 이 예배당을 보게 하심으로써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배당 사진 보고 됐다. 이제 네 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할 말이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상으로나마 이 예배당을 보게 하심으로써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압 평지의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 그 땅을 한 번만 밟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으셨지만 되려 그 모세를 향하여서 그거 밟는 게 중요하지 않고 너가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하면서 28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하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너가 감당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다. 여기 명령한다는 말은 책임을 지게 하라는 말이고 또 담대하게 하라는 이 말은 용기를 주라는 말이고 강하게 하라 이 말은 힘을 얻게 해주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개인적인 기도, 자기 소원 이거 성취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세대가 영적인 가나안을 유지하고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그것이 너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소원 성취보다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을 부여하신 일,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만약 우리 서부경향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들로만 만족하면서 여전히 내 기도 성취에만 바라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는 전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그 어떤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다음 도약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고서는 결코 존속될 길이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호적상 아직 100세는 안 되셨는데 실제로는 100세가 넘으신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수년 전부터 침상에 누워만 계시는데 박병영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한테 조속으로 전화하세요. 아침에 잘 주무셨어요? 점심에 뭐 드셨어요? 집에는 들어가셨어요? 하고 늘 전화를 하십니다. 내가 전화해서 안 귀찮아요 하고 자꾸 물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께서 그 전화하시면서 충청도 분이셔서 충청도 사투리를 늘 써가시면서 이 늙으니까 무슨 낙이 있것이요 뭐 그러면서 막 전화를 하셔요. 그래서 난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만 바라고 우리 목사님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것밖에는 없어요 하고 기도하신다고 늘 전화를 하십니다. 권사님을 찾아가면 또 인사드릴 때마다 뭐 내가 맨날 여기 누워 있는데 내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거밖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낙이 없어요. 이거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누워만 있는 이 늙은이를 살려놓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는 말씀을 자주자주 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모든 부모님들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명령을 이끌어갈 길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넓은 산지를 차지할 길도 없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믿음 위에 더욱 담대하도록 격려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힘써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 사명을
우리 시대의 마지막 사명으로 감당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베스트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략 이렇게 설계도는 이렇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기존에 목사님께서 사택으로 사용하시던 공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있었던 그 거실 공간과 안방 사이를 폴딩 도어로 만들고 또 그 안방 너머에 있는 카페에도 또 문을 터서 거기도 폴딩 도어로 만들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는 그 폴딩 도어를 닫아서 소그룹 모임을 하게 하고 또 평소에는 그 폴딩 도어를 다 열어서 그 넓은 홀을 우리 성도들이 주중에도 찾아와서 교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카페로 이용하기 위한 겁니다. 이 카페는 이전에 섬기던 교회의 배경화 권사님 중심으로 해서 몇몇 분들이 십시일반에서 전기 오븐도 이제 지금 구비되어 있고 또 반죽기도 구비되어 있어서 못 만들 게 없습니다. 기계만 있느냐? 또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김은영 권사님께서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케이크면 케이크, 쿠키면 쿠키 못 만들 게 없습니다. 만들려면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식당을 1층의 그 주방을 좀 확장해서 1층으로 내리는 작업도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 이금광 집사님 비롯해서 연로하신 분들은 2층까지 오르고 내리고 하시기가 힘드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층에서 편히 드나드시면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식당도 1층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이 있는 리모델링 공사이기는 하지만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 때문입니다. 2층 공간을 보시면 식당을 2층에서 1층으로 내리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놀이시설을 없애고 그 안을 거의 대부분을 큰 홀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교육할 공간이 이 안에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 넓은 홀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회 담장 밖으로 흘러나가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인정된 일꾼으로 키우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공사가 완료되면 어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돌보면서 자라게 하는 그런 영적인 산실로 쓰임 받고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소원 성취보다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것보다 서부 경양교회 뜰에서 더 큰 축복을 다음 세대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은 참으로 소망이 있는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유종지미는 내 소원이 응답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유종지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의 남은 생을 통해서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 세대가 누린 축복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의 자자손손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수천 대까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그 모든 발판을 마련하는 것에 우리 인생에 참된 유종지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경양의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김포 땅, 인천 서구에 있는 땅, 저 계한산 자락에 있는 땅까지 안 본 땅이 없고 안 본 상가가 없고 경배 사이트를 다 뒤져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나마 그 가운데 재정적인 규모에 맞춰서 계약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상당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계약하려고 했지만 사실 아쉬운 게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선택할 여지가 없으니 이곳을 계약할 수밖에 없어서 계약을 하려 하면
뭔가 결정적인 이슈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저기 그 김포 양촌의 변전소 부근에 그 땅이 있었는데 거기 여기가 우리에겐 최선입니다 하고 장로님들과 다 마음 모아서 계약하려고 했는데 기반 시설 끌어오는 데만 몇 억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 계약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양곡의 산속에 숲속 어린이집을 하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우리 재정으로는 감당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리모델링을 해서 그 전원교회로 한번 해보십시다 하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다 결의를 해서 계약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보러 갔다가 우리 건축을 전공한 최유빈 목사님이 목사님 이거 건물이 기울었는데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보였나 봐요. 진짜요? 그랬더니 생수병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가운데 턱 놓으니까 싱크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얘가 한쪽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기운 건가 하고 봤더니 그 밑에 하수로가 있는데 거기 축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됐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거의 직각에 가깝게 지금 세워진 상태에 여기 지반이 내려오면서 건물이 이렇게 기울게 된 겁니다. 전 못 봤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구조 또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 보니 그런 건 얻으면 안 됩니다. 해서 그것도 또 파기되었던 겁니다. 이제 남은 그 선택은 저 불로동에 한 200평 정도 되는 종교 부지가 있었는데 가격도 적당하고 괜찮았습니다. 다만 그 주변이 정말 다 논밭이고 그 주변에 뭔가 이렇게 들어오기에는 아직 한참 개발할 것이 남아있는 이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계약할 수밖에 없겠구나. 약간은 뭔가 부족함을 느끼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 이 교회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로님들도 이곳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 마음도 물론 그렇고요. 그 재정 운영상 안 될 것은 거의 틀림없지만 그래도 이걸 우리가 지레짐작하고 안 된다고 포기할 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 비교해서 보고를 올립시다 해서 올렸어요. 장로님들이 온 지혜를 다 동원하셔가지고 결국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곳인데 재정이 마련되게 됐고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멋진 예배당과 또 베스트관 또 드림관 이런 부지 안에서 우리가 이런 교회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정말 생각지도 않게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가 얻은 이 교회 부지와 이 예배당과 이 교육관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이 바로 가나안 변두리 땅을 이제 얻은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요단 서편 땅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원당이라는 우상 숭배의 땅을 거룩한 도성으로 변화시켜가는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검단의 7만 세대를 품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는 가운데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일로 매진하여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땅에 복음의 참된 소망을 밝히는 교회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산지를 점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차지한 이 땅은 가나안 모퉁이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산지를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저 축복의 산지를 향하여 함께 싸우면서 그 얻을 땅의 전부를 완전히 정복해냄으로써 우리 서부경량의 후손들이 수천 대까지 이르는 넉넉한 기업으로 삼는 축복을 다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선과 결단의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서부경양교회를 통하여 정복해야 할 영적 전투에 혼자 뒤로 빠지는 비겁한 군사가 한 명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서부 경향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선봉에 서는 믿음의 용사들로 굳게 서게 하소서. 서부 경향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누릴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가 축복의 선조가 되어 물질과 기도와 봉사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를 지켜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고 이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주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